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마다 찾아오는 이 시간, 우리는 밝은 마음으로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기쁜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한 성경으로 기록되셨으며 언제일지 모를 우리들의 부활을 반드시 있을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부활은 언제의 일입니까? 우리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때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바로 이 세상이 마감하는 때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을 알릴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의 몸체를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신하도록 하여 준 것이 빈 무덤의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 부활 때까지의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자연히 궁금증이 생깁니다. 인간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성경이 말할 때는 그러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채워주기 위해서 위함이 아니라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에서 믿음의 바른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고, 또한 이미 믿은 자들에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만유의 창조자, 만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도 우리가 죽은 후의 세계의 모습, 그분이 이야기로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옥보다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도 알 수 있도록 생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으로, 그리고 지옥을 음부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힘없고 나태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천국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나타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점점 커갑니다. 자라갑니다. 또한 우리는 천국은 영원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우리가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순한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정의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천국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만 보아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을 비유할 때 주님은 씨를 뿌릴 때 그 씨, 겨자씨 한 알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씨를 뿌리는 농부, 그가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뿌림,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뿌리는 주인이나 뿌리는 씨앗이나 뿌리는 행위나 뿌리는 현상, 그것이 다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해한 거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능가하는 천국은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이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으면 대답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임하고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 답을 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신 동기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을 지적하신 것이에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 마음에 천국에 임해야 할 것이다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5절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이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마음을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돈을 좋아하다 보면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사실 처음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축복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에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부자로 산다는 것이에요. 가난에 찌르는 것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그것이 만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는데 그들은 그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 눈이었어요. 사람 눈에 내가 부자라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 눈에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이고 그것이 축복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돈을 벌기에 몰두한 것입니다. 이분 어떤 예배를 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것저것 하였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목표로 삼은 것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 충배했는데 그들의 말씀의 기준은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축복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음을 그렇게 집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자기 방식대로 지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지키는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대는 언제까지냐면 세례 요한 때까지다.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에게 지켜온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지내는 것은 이제 끝이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천국을 알리는 복음의 말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와 닿아야 한다. 마음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꼼수를 부리면서 말씀을 이용하여 자기 욕구를 채우는 사이에 너희 생각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수도 없이 천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이 따르고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 그 율법과 다른 말씀은 결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율법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를 들어줍니다. 너희는 엄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지워주면 이혼해도 된다는, 증서를 써주면 이혼해도 된다는 그것을 악용해서 돈을 갖고 있는 권세까지 합해서 너희 아내를 버리고 또 저 아내를 취하고 또 버리고 취하는 것, 욕정을 채우는 것, 그것은 엄연히 간음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의 법으로 삼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한, 율법을 완성하기 온 그 복음이라는 말씀은 육체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셔온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돼요.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와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것, 우리 속에 천국을 간직하는 것,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로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도 죽음 후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계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큼 죽음 후의 세계를 잘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단순한 비유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지금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자기를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꼭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들려준 이야기 속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부자, 그는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잘 먹으면서 호화롭게 사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는데 그 집에게서 찌꺼기처럼 나오는 것을 음식으로 삼아서 자기 몸이 다 헌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집의 개를 얘기합니다. 개는 낯선 것을 보면 짖게 되어 있는데 이 개는 그 거지에 가서 상처를 핫을 만큼 익숙하다는 말은 이 거지는 거기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한 이 주인도 모르며 산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집을 드나들 때마다 거기 반드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가 죽었을 때 아마도 그 시인은 무언가에 둘둘 말려서 외진 곳에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천사들에 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이 천국입니다.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장례식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었고 그는 무덤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간 곳은 음부입니다. 이 음부라는 곳이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 죽어서 음부에 간 그 부자,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끊이짐 없이 붙는 그 불꽃 가운데 있었고 그의 혀는 불에 타는 듯한 그러한 고통,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가 봅니다. 그 부자였던 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과 그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서 아직도 자기가 나사로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를 통해 물 좀 보내달라고 아브라함께 부탁했어요. 근데 그것을 대답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삶과 죽음 후의 삶이 반전되어 있는 것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았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지금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너는 지금 나사로에게 그런 일을 시킬 입장이 아니란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전합니다. 나와 나사로가 있는 이곳과 내가 있는 그곳은 그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려고 해도 건너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엔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 부자였던 이자는 이번에는 이제 아직도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자기 5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그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이쪽으로 건너오지 못하면 저쪽으로는 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죠. 그는 나사로에게 내가 일을 시킬 입장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자기에게로 보내지 못하면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형제들이라도 이제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대답이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거기 있다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구원에 이르고 천국을 소유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그들에게 보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말은 들을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그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는 회개란 말을 합니다. 자기가 회개가 없었길래 지금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죠. 죄를 알지 못했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 형제들은 반드시 믿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지옥을 면할 길이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에 해결할 방법을 그 말씀이 줍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기적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 기적에 관심을 두고 헛된 생각만 하게 되지 기적이 죄를 알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죄를 알게 하는 데는 어떤 기적보다도 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고 구원받는 데 유일하게 가장 귀한, 굉장히 파워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 속의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죽은 후의 천국과 지옥이고 이것은 마지막 그때의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제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에는 모두에게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아직도 현세에는 사람이 살아있고 죽은 사람의 후를 얘기하고 거기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고 그때까지 우리는 잠을 자고 있으며 그때 우리가 부활하여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천국은 우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 것입니다. 근데 천국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하다는 말은 천국은 가운데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나고 영원한 천국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품속의 천국, 우리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여 그때에도 우리는 그때 부활의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그래서 살아있고 천국은 이어지고 천국은 쉬지 않으며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이 영원하다는 것은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 천국에 이르기 위해 그동안 잠잔다고 잘못 생각하는 착각은 어디에서 왔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성경에 부활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자는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것을 자다가 깬다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라는 얘기는 예수 믿고 죽은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가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 그렇게 살고 있다가 부활의 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아브라함 품속에 있던 나사로는 천국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 없이 잠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생명의 부활로 천국의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살아있습니다. 천국은 자라납니다. 천국은 쉬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맡아서 섬겨야 할 것, 그들은 특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그 말씀을 그들은 경히 여겼다는 것이,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또한 너희들의 마음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이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불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의 시간은 오직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때뿐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결정으로 죽은 후에 영원까지의 삶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땅에서 마음속에 천국을 세운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 죽어도 천국이요 세상 종말에도 천국을 살게 되며 영원한 천국을 산다는 확신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설명은 없지만 여기에 단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분명히 나사로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자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지 몰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이 이야기 속에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호화스럽게 살았지만 지옥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이 마음을 울려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다고 했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예수 제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빈 무덤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언제입니까? 이 세상, 모든 세상의 끝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 마지막 끝날에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겁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죽어야 산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3, 4주 전하고 있는데 죽어야 사는 그 삶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마지막 날에 인간들의 몸의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우리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채워주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그 마지막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정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다 설명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부활을 알았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우리의 운명은 이미 지금 천국을 소유함으로 그 천국의 삶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합니다. 나는 스스로 매일 죽노라. 직접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어야 사는 삶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거기서도 천사장 소리 나팔 소리 이야기하신 후 부활을 다 들려놓으시에 결론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고난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을지언정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은 단순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천국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죄를 알고 회개함으로 우리 속에 거하는 천국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땅에서 시작된 이 천국은 그때로부터 영원합니다. 가다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을 살고, 그리고 세상 종말에 부활의 몸으로 천국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받고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면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그 말씀이 용서해 줄다고 우리가 느끼면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구하여 그것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죄 용서받고 죄와 싸우는데 죽기까지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쁜 날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얻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숨이 다하기 전까지 그것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요구한 후에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 그때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도 천국이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도 천국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늘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죽는 삶, 죽어야 사는 삶을 담대하게 끝까지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